구약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릴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니라.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끌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활반지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양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그런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 인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즉 이 선천적으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들 가운데 다듬어져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다듬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부딪혀서 깨어지고 또 깎이는, 그래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은 되고 싶지만은 부딪히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또 깎이는 일 없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딪히고 깨어지고 깎이지 않고서는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이 교육의 영향으로 조금 절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인물까지는 우리가 못 되더라도 신앙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이 말은 어떤 열정적인 신앙을 갖는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먼저 인격적인 성숙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성품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성숙함 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신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숙한 인격 또 성숙한 신앙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그 성숙은 신앙적인 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반이 성숙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온 땅을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또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찬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자고 하였습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찬양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그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나 크리스찬들의 집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인도하는 가운데 이 가사의 이해를 돕거나 혹은 더 열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면 멘트를 하는데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 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리더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멘트를 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신도 이렇게 그냥 찬양 리더자로 더 성숙해지기 원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찬양팀 그 인도하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인도자가 어떻게 멘트를 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큰 은혜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찬양팀의 리더가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다 라는 것 역시도 이 사람도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하지만은 논리에 맞지 않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은혜스럽게 들리지만은 실제로는 성경과 거리가 먼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팀을 리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음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콘서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나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삶에서 역사졌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오묘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이 3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대적하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도 우리 주님께 복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더 이상 개항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이 일들을 왜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 놀라운 일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은 그냥 일반적인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사람들의 아들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들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은 무엇일까요? 6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고 강이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너는 이 자체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야, 이 선물이 비싼 거야. 너무 고마워. 그러면 선물해 준 사람과 자기의 관계가 정상적인 좋은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번에 가치를 보고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시간 가운데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중에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늘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또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이 일들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는 왜 출애굽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걷는 것, 또 요단강을 걷는 이 사건을 예로 들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그에 가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미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과거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과거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내가 부딪히는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나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 보면 그의 눈으로 살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거역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 거역하는 자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늘 찾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모든 사람이 함께 찬양하자라고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추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찬양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시련의 가마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가마 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이 시련의 가마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도에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부딪히고 깨어지고 깎여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딪히고 깨어지고 깎이는 그 현장이 바로 시련의 가마입니다. 시련의 가마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련의 가마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에서는 시련이 우리에게 어떤 한계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삼킬 것처럼 밀려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가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많은 그 광물 가운데 순수한 금이나 이 은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뜨거운 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게 되면 순수한 금이나 은이 남게 됩니다.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가 좋은 금이나 은을 만들어냅니다. 황물에 섞여있는 은과 금은 그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과 은은 아주 고가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련은 우리의 시간에 남아있는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만나게 하는 시련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또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두시고 또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서 이러한 시련을 통과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그 시련의 가마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끌어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마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시련의 가마에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가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련의 가마 속에 계속 두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시련의 불 속에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감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불신앙적인 것을 빨리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불신앙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때서야 나를 그 시련의 감에서 끄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풍부한 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내려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서는 이 불신앙의 요소를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시련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내가 여전히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면 이 풍성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요소를 놓기까지 시련의 가마 안에 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텨봤자 시련의 가마 속에 있는 그 시간만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3절에서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이행하겠다 하는 것이 서원을 갚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서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당면한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일종의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이 13절은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자신이 약속한 그 서원이 어떤 성격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서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14절을 보면 이 조건부의 그 서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 15절은 수양과 수소와 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박함이 해결된 이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적인 것을 빼기 위하여 우리를 시련의 가마 속에 두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의 가마에 있을 때는 그 시련의 가마에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다 보니까 옛날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시련의 가마에서 느꼈던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시금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이전보다는 더 큰 시련의 가마 속에서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절박함과 절실함을 잊지 말고 시련의 가마 속에서 울며 기도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약속대로 우리는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결단할 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이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이 16절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행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알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 17절은 시련의 가마에서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했던 그 입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련의 가마에서 자신이 포기하자는 그 불신앙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적인 것을 놓을 때까지 나를 두셔설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가 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놓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그 시련의 가마에서 던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가장 바보인 사람은 시련의 가마에서 절대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기 위해서 시련의 가마 속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제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체질상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더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본질을 볼 수가 있고 이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태어나면서 저절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우리는 시련의 가마에서 불신앙적인 것을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늦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자신이 시련의 가마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 생각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자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성숙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